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과 비전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근데 이 믿는다는 게 뭔가? 믿는 자가 되면 이런 능력이 나간다는데, 믿는 자가 되기만 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씀인데, 이 믿는 자라는 게 무엇인가? 알고 봤더니 이 믿는 자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을 쫓는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세상이 바뀐다든지 어떤 자가 돌아온다든지 회개한다든지 새롭게 된다든지 열방이 변화된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기도하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 알고 봤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먹으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런 종류가 일어난다잖아요. 기도하면 등등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종류. 딱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일어난다 약속했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기도해라는 말이에요. 기도해라. 제자들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유한 영역, 그것이라면 제자들이 묻지도 않고 도전도 안 해요. 제자들도 눈치가 있고 바보가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같이 지내온 세월이 어딘데 주님만 귀신을 쫓아낼 것 같으면, 주님만이 그런 능력을 행할 것 같으면 그것을 요구하는 건 마귀적인 생각이죠. 무슨 말이냐? 월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째서 우리는 능히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라는 말은 우리가 쫓아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 쫓아낸 것입니까? 쫓아낸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쫓아내지 못한 게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마땅히 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묻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없다. 기도 외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나가지 않으며, 거꾸로 기도만 충분하다면 이런 일이 너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놀라운 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복된 것은 우리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고 우리의 과거를 초월하여 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식의 문제라면, 우리가 못 배웠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한계에 능력에 성령께서 갇혀 계신다면은 우리는 좌절하겠지요. 그러나 세상은 오히려 거꾸로예요. 가진 자들, 힘 있는 사람, 갖추어진 자들은 성령이 오히려 역사하지 않아요. 그들이라고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심령이 부유하기 때문에 갈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니까 영혼이 죽어가고 교회가 쇠락하고 세상이 엉망이고, 목회자의 영역이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요,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은 이 시대의 목회자의 영권이 옛날만 못하다고, 컴퓨터 잘 다루면 뭐합니까? 응? 챗GPT를 잘하면 뭐하겠어? 챗GPT가 뭐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 못하면 어때? 응?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컴퓨터를 잘할래? 아니면 병든 자를 고칠래? 그러려면 나는 말할 것도 없어요. 뭘 선택하겠어요? 너한테 내가 박사학위를 줄까? 너에게 신의의 능력을 줄까? 내가 너에게 예언의 은사를 줄거나 아니면 머리에 가득 찬 지식을 줄거나, 내가 뭘 원하겠어? 여러분이라면 뭘 원하겠어? 여러분, 학위도 좋지요. 그러나 학위는 어디까지나 두 번째라는 거예요. 학위를 갖는다고 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병을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학위를 갖는 건 무슨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좋지요. 통달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뭐하게? 설교를 잘하고 제대로 해서 영혼 살리자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고. 학위를 가져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낚시를 하나 던져가지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고기를 건져내는 것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손을 얹으면 병든자가 턱턱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면 그물로 고기 잡는 거야. 그물. 원양어선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잡은 거야. 어떤 것이 낫겠소? 여러분이라면. 응?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겠냐고. 응? 그러니까 옛날만 못하다는 거예요. 영권이. 왜 그러냐? 영이 약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영권이 약해지니까 교회가 쇠락하지요. 약해지죠.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또 약해지는 거예요. 죄를 못 끊어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응?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목회자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조롱을 받고 무시받고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 사람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할 말도 못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지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지지받아서 뭐하게? 응? 복음이 세상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참된 복음은 항상 저항이 있는 거예요. 저항. 그 저항을 뚫고 갈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공산주의자들하고 타협을 해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그들과는 맞서 싸워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와 손잡아서 뭐가 남아요? 응? 죄를 따독거려서 뭐가 남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요. 애초에 태생이 다르는데 되겠어요? 감자가 고구마 되겠어? 고구마가 감자가 되며? 어? 죽어도 감자고 죽어도 고구마지. 무슨 말하다가 이렇게 왔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리고 대체 불가하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대체 불가하라는 이야기를 했어.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가 힘드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찾고 채우려고 하는 거지요. 대체물. 복음이 빠지니까 거짓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본주의. 하나님의 창조가 빠지니까 진화가 들어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유가 빠지면 억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빠지면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출산을 하니까 이민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민자가 그 사람들로 노동력을 취하겠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타협을 하냐고요. 그러면 역사가 말을 해줘요. 그때는 잠깐 난 것 같지만 결국 망해요. 기독교 진리가 지금 자꾸 세상과 타협하거든요. 뭐냐? 눈높이를 그들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소리는.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십자가 내려버리고 천국 지옥 빼버리고 주님의 재림 빼버리고 원색적인 복음 다 빼버리고 성경 빼버리고 찬송가 빼버리고 기도 빼버리고 방언 빼버리고 병 고치는 거 빼버리고 예언 빼버리고 그럼 뭐가 남아요? 윤리와 도덕만 남지요. 윤리와 도덕은 세상에도 있어요. 그렇게 안 살지만은 철학적 이념만 남겠지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데 교회를 뭐하러 오겠어? 세상에 없는 것이 교회에 있어야 오는 것이지. 다 똑같은 김밥 가게인데 아무나 가지 뭐하러 그 집을 찾아가? 뭐하러 버스를 타고 뭐하러 차를 타고 그거까지 가서 그 김밥을 먹냐고. 집 앞에 있는 김밥이나 5km 밖에 있는 김밥이나 똑같은 값이고 똑같은 맛인데 안 그래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응? 근데 교회만이 갖고 있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버리면 망한다 이거예요. 초대교회가 타협했어요? 응? 아니잖아요.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더 처치, 대체할 수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경적 교회여야 된다 이거예요. 초대교회. 그 교회만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라고 간판 붙였다고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 달려있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요.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여자가 어떻게 있냐고.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남자가 어떻게 있냐고.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기도가 뭐가 있어요? 기도를 대신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로만 채워져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걸 다른 걸로 자꾸 메꿔 간다는 거예요. 인간적 방법들, 수단들, 프로그램들, 변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론을 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칠까?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론할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는 피하고 변론을 하니 되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씀과 믿음을 버리고 인간적인 행사만 쫓아가니 그 자리를 메꿀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인정했어요. 뭐냐?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기도의 가치에 눈을 떠야 됩니다. 사람은 가치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가치관대로.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가치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왔는지 알아요? 오늘 아무렇게나 입자, 편한 대로 입자. 절대 그렇지 않아. 말은 그렇게 했지.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걸 입고 싶었기 때문에 입은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늘 왜 왔어요?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보이죠. 왜 할 일이 없어? 잠이라도 자지. 왜 할 일이 없어? 사람이라도 만나지. 왜 할 일이 없겠어요? 집에서 퇴근하고 설거지라도 하고 휴식이라도 하지. 여러분은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 온 거예요. 쉬는 시간을 포기하고 사람 만나는 거 포기하고 내가 즐기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헬스클럽도 가지 않고 실내 골프장도 가지 아니하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떨지 아니하고 친척의 방문도 가지 아니하고 여행도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죠. 그럼 왜 그것이 가능했냐?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의 가치가 이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 우선순위 가치. 철하니까 온 게 아니라니까요. 철하니까 온 것처럼 보이나 우선순위에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밀렸다면 이 자리에 없다니까. 여러분들은 100%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마음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멀어도 오고 가까워도 오고 힘들어도 오고 아파도 오고 바빠도 오고 상황이 안 돼도 온 거예요. 사람은 가치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영광의 가치를 두는 사람과 하늘에서의 영광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에요. 성도들도 교회도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도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치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가치는 각기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성도는 선교의 가치를 두고 어떤 성도는 예배의 가치를 두고 어떤 성도는 찬양의 가치를 두고 어떤 성도는 사랑의 가치를 둘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가치의 기본은 무엇이냐? 기도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선교가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역이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전도가 되겠으며 기도하지 않고 사랑이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결심한다고 사랑이 갑니까? 기도해야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미운 마음이 없어지게 되겠지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원수도 결국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불쌍히 여겨지는 대상이 되겠지요.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지요. 어떤 성도는 가치가 다 다르지만은 유독 기도의 가치를 두는 성도가 있다. 참 눈이 떠진 거예요. 기하고 복 받은 줄 아시오. 어떤 사람은 기도의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대박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결국은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가치대로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가는 곳마다 내 손과 발이 가는 것이니까 내 마음속에 다 각인되기를 교회에 나온 초신자든 뭐 얼마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목회를 하든 성도든 뭘 떠나서
한국에 있든 외국에 있든 그걸 떠나서 기도의 가치가 마음에 새겨진 성도는 복받은 성도라요. 복받은 성도. 결국은 기도하기 때문이죠. 처음 교회에 나올 때부터 혹은 어느 시점에 기도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적극적이고 기도에 힘쓰게 되고 기도하기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참 대단한 것이죠. 인도의 선교사 하이드는 기도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부터 눈을 뜬 게 아니고 미국에서 파송될 때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친구들 중에도 목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친구 아들이 그 옛날에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인도로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항구에 와서 배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친구 한 분이 자기한테 쪽지 편지를 줬어요. 당연히 덕담이고 격려고 뭐 그런 편지인 줄 알고 이제 짐을 풀어놓고 객실에서 편지를 딱 읽어보는 순간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하이드가 20대 이 젊은 날에 지금도 인도 선교사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 옛날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죽을지 살지 자기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는데 지금도 인도는 힘든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도를 선교사로 간다. 보통 마음이 아니죠. 당연히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있을 줄 알았는데 편지를 딱 보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그래요. 왜냐?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어. 하이드, 나는 네가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다. 너무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꾸깃꾸깃 가지고 팍 던져버렸다고 그래요. 던져버리고 객실을 나와가지고 가판에 서가지고 이 끓어오르는 화를 식히고 있었어요. 왜 화가 났냐면은 하이드는 이해는 돼요. 이분이 이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화가 난 이유는 그러면 내가 성령도 받지 않고 선교사로 간다고 생각하나? 이분은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몇 날 며칠 한 달, 두 달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가서 가는 도중에 성령께서 그를 찾아와요. 하이드는 그 편지를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어서 꾸깃꾸깃 던져버렸지만 그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 하이드, 나는 네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자기는 돌아보니 정말 성령에 충만하진 않았어요. 젊은 호기로 주님을 그냥 사랑해서 영적인 욕심만 가지고 선교사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배에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책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 마침내 하이드는 인도에 도착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다. 엄청난 이야기죠. 엄청난 복을 받은 거지요. 그 어떤 것보다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 갔는데 성령이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기도와 성령, 기도와 영 무엇으로 바꿉니까? 돈 몇 푼어치 하고 바꿔요? 학위 몇 개 하고 바꿔요? 인격 나부랭이 하고 바꿔요? 돈 나부랭이 하고 바꿔요?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이드는 기도에 눈이 떴어요. 그는 선교사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했더니 선교가 열렸습니다. 그는 본의 아니게 성공한 선교사가 됐어요. 기도만 했는데 성공한 선교사가 됐어요. 기도만 했는데 유명한 선교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를 찾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그는 집회에 초대를 받아도 강의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대단히 집회가 있을 때 곧잘 다른 사람들이 집회하기를 원했고 그는 그 시간에 무릎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날 집회의 승패는 설교자, 강의자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하이드의 무릎에 달려있다고. 하이드는 일찍이 기도의 가치에 눈을 뜬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인격이 훌륭해도 영적으로 맹탕인 그리스도인을 많이 보아왔어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대화를 하면 대충 파악이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의 가치에 아직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어설프고 경솔한 듯 보여도 기도의 사람은 결정적일 때 달라요.
우리 모두 기도의 중요성에 눈떠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 세상의 자리와 위치, 빈부귀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회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래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30여 년 동안 숱한 영적인 공격과 또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공격, 어려움, 그런 육체의 가시를 내면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을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원수 마귀의 불화살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순교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었던 승리의 이유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옥중서신을 보면, 네 권의 옥중서신을 보면 끊임없이 부탁을 해요. 나에게 기도를 해달라. 내가 담대히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기도의 부탁도 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아니까 돈 빌려달라고 하잖아.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를 귀히 여기고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의 동지들을 곁에 두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기도에 눈 떠지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어요. 성도가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이걸 함부로 이제 구분하고 싶지는 않은데 바울도 그랬으니까, 바울도 영과 육을 구분할 줄 알았으니까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육의 사람은 결정적일 때 세상으로 갑니다. 영의 사람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바로미터, 그게 뭐냐?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영의 사람이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영의 사람은 기도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밥은 안 먹어도 살아도 기도 없이는 못 살아요. 기도를 안 하면 막 쫓겨. 내 마음의 영의 양심이 그냥 두지를 않고 성령께서 자꾸 너 이렇게 자빠져 있어도 되냐? 너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냐? 그러면 불안함을 느낀다고. 이게 조바심, 이게 나쁜 불안감이 아니고 나쁜 두려움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만 따뜻하게 책망하신다는 거지. 그걸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 교회도 육의 교회가 있고 영의 교회가 있고 사역도 육의 사역이 있고 영의 사역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이 떠져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세상에 많아질수록 세상은 원수 마귀를 이기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를 아십니까? 기도는 어떤 수고와 공격 앞에서도 행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기도를 하면 마귀가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요. 기도를 예수님이 안 하시면 십자가를 지지를 못 하시니까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겠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무수한 공격을 받지만 기도가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 저항이 강할수록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해볼 만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두루두루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도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이 사망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둠에 공격을 받게 돼 있고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은 넓은 문을 걸어가는 다수의 사람들한테 조롱과 공격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 말고 그걸 잘 구분해야겠지요. 아무튼 우리는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걸 꼭 기억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에 인생을 걸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다니엘이 기도에 목숨 걸었잖아요. 30일간만 기도 안 하면 돼요. 근데 30일을 못 참고 기도하겠다고 목숨 걸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
얼마나 무모해 보여요?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모함과 답답함이 다니엘을 만든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하여 그리고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전부를 거는 애국자, 탐험가 그리고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곰탕을 6개월 시켜 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어느 한 집을 정해놓고 계속 그 집에다가 곰탕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배달하는 사람이 계속 그 집에 온 거야. 그 사무실에. 나중에는 배달하는 사람이 물었어. 물리지도 않소? 우리야 돈 벌어줬지만은 물리지도 않냐고. 배시시 웃었어.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오면은 커피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마음을 활짝 열었어. 그 사람이 얼굴이 펴졌어. 6개월 만에 곰탕을 시켜 먹는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시켜. 이제 또 다른 집을 타겟으로 잡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병원에서 죽어가면서 요양병원에 누워서 요양원에 누워서 죽어가면서 요양보호사를 붙였는데 불교 신자를 붙여주시오 그랬어. 권사님이. 자, 보통의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그래. 권사니까. 근데 이분은 불교 신자를 붙여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염주를 지고 왔어. 목에다가 달고 손목에다 달고 왔어. 그리고 일당 받고 이제 가는 거죠. 이 권사님이 부탁을 했어. 나는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어야 된다. 근데 내가 알다시피 읽지를 못한다. 형편이. 당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한테 하루에 와서 옆에서 잠만 자다 가도 되고 옆에서 그냥 밥만 먹고 가도 돼. 그런데 성경을 한 장씩만 읽어주라. 못마땅하지만 안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안 하면 그만둬야 돼.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 왜? 자비가 넘치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어. 이분이 눈을 감고 듣다가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 나오면 뭐라고? 다시 안 들린다고. 그러면 짜증을 내면서 한 번 더 읽어요. 한 번 더 읽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기도해 속으로 계속. 그리고 월급을 더 줘. 수고했다고. 돈 욕심에 성경을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염주 버리고 가까운 교회 가고 죽을 때까지 몇 명을 살리고 돌아가셨다. 사람은 가치 있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신만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골방은 장소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나와 주님이 만나는 시간 그리고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 주님은 소란스러운 곳에 임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집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카페 가서 막 떠들고 집에 가봐요. 허합니다. 셀 모임 할 때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빵 먹고 뭐 빵 먹고 어쩌고 셀 모임만 잠깐 하고 절대 내가 그거 하지 마라 그래. 그런 거 그거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말 가치 없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어찌 맨날 뭐 경건하고 거룩할 수만 있겠습니까만은 셀 모임을 그런 식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형제자매를 만나서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는 하는 소리지. 얼마나 허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바빠. 하루 종일 뭐 하는지를 모르겠대. 자기 스스로 그래.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쁘대. 가르쳐 줄까요? 뭐 하는지?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는 거야. 그걸 가르쳐 줘야 돼. 뭐 설거지를 하기를 해. 집안 청소를 하게 밥을 하기를 해. 직장에 가서 돈을 벌기를 해. 뭐
하나님 앞에서 뭘 하기를 해.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영양가 없는 짓만 하고 쫓아다니다가 일주일을 흰가고 1년씩 가고 10년씩 가고 나중에 무덤 앞에 가게 된다고. 그런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소란스러운 곳에 우리 주님은 임재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외로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주변에 사람이 꽉 찰 때 주의 음성을 못 듣잖아요. 모세가 백성들하고 함께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데려가다가 40일을 고립시켜버리잖아. 금식을 시켜버려. 그것도 배가 부르면 안 되니까 고립돼 가지고 금식을 하니 주목하고 바랄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둥 치는 곳에 계시지 않고 파도 치는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이셨던 그분이 흠이라고는 이만큼도 없고 단점이라고는 이만큼도 없고 실수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난들 주님과 소통을 안 할 뿐도 아닌데 어째서 그분은 새벽도 되기 전에 미명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3시, 4시에 동트기도 전에 그 시간을 그렇게 들판에 가서 사수하시면서 성전에 가서 논쟁하지 아니하시고 외로운 들판에 엎드려서 그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서 외롭게 우리 주님은 엎드려서 무엇을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그 시간이 골방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골방으로 가라. 우리에게 명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한 예화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려고 그래요. 남아프리카 어느 교회에 예배를 마쳤더니 체구가 자그마한 흑인 하나가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형제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이 목사님에게 이 교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나한테도 그런 놈이 올까 싶어. 누가 그 말을 들어주겠어요? 이 교회를 달래. 응? 그리고 이 흑인 자그마한 체구의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평생에 저를 변화시킬 진리와 나를 변화시킬 그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찾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내 속에 품어 올라와서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강단을 주십시오. 강단을 허락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당황하면서 신학을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정규 과정에 학교를 마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이 흑인이 한 달 있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한 달 후 주일 어느 날 그 교회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자 얼굴에 안면이 있잖아요. 잘 지냈습니까? 그랬더니 예. 또다시 부탁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저에게 설교할 교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젊은 흑인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한 달 전 목사님을 만나고 지나간 다음에 동굴에 들어가서 21일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저를 설교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11일째 되던 날 저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병든 자에게 네가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그러니 목사님 교회를 맡겨 주십시오. 그러자 이 목사님이 2번이나 더군다나 21일 동안 동굴에서 하나님을 찾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이 흑인 젊은이의 말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게 된 거예요. 수요일 날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당회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장로님들이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 이 친구가 쉽게 물러날 친구가 아닙니다. 연거푸 계속 올 것이니 목사님 괴롭고 귀찮으니 저기 그렇지 않아도 여기 우리 교회에 멀어서 오지 못하는 5 식구가 있습니다. 그 5명을 띄워서 어차피 그분들은 교회를 지금 잘 안 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이 젊은이를 보내서 그들과 함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지요. 그랬어요. 그 좋다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5명을 이 흑인 젊은이에게 맡겼습니다. 이 젊은이의 이름이 듀마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듀마는 후에 남아공 더반시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1200명을 목회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듀마 목사는 매년 11월 17일이 되면 동굴에 들어간 그날을 기념하여 그때부터 21일간 영적으로 세임을 받고 새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 그는 동굴을 자청하여 들어갑니다. 한 번의 세례로 영혼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기름 부음을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고자 합니다. 두마와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가 받은 성령이 우리의 성령이시고 그가 원하는 능력이 우리가 받고자 하는 능력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우리의 차이는 어디냐? 그는 골방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골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의 설교에 불이 있는가? 불이 없다면 당신의 설교 원고를 불에 던지라. 여러분에게 불이 있습니까? 그 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요?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골방을 우리가 사수하는 지혜롭고 영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된 후에 골방을 잃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은 골방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골방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골방을 비워둔 채 분주함에도 여전히 그의 사역에 이상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야말로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사역일 것입니다. 여전히 사역은 왕성하게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감동과 칭찬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성과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골방은 들판이었고 다윗의 골방은 광야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받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살아야 됩니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제 회개가 오늘 나를 보장하지 못하고 어제 불받은 것이 나를 보장하지 못하고 한때 받은 은혜가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하니 지금 은혜 받고 바울처럼 뒷일은 잊어버리고 바울도 알아요. 자기에게 쏟아지는 찬사와 칭찬을. 바울은 핍박도 받았지만 영광도 무수히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를 위해서 눈을 빼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노마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엄청난 사람들,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의 복음사역의 진정성을 알고 그의 목숨을 걸고 그를 돕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를 위한 고마움의 인사를 로마서 16장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 그가 이루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등등의 교회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런 모든 영광을 뒤로 한 채 나는 뒷일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교만할까봐, 넘어질까봐, 사단의 밥이 될까봐.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게 타고난 천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기도. 그래서 그는 누구를 정죄하지 않았고 미워하지 않았고 사단의 공격인지 유혹인지를 철저히 구분할 줄 알았고 가야 할 자리와 가지 말아야 할 자리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과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므로 그래서 바울이 순전하게 그의 인생을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쓰셔가지고 그보다 위대한 인생은 없는 것이에요. 그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님과의 골방에 있었다. 오죽하면 감옥에서도 가서 기도를 했을까? 감옥에 가서도 기도했으니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자유로울 때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냐고. 그에게는 단 한 점의 원망, 단 한 점의 후회, 단 한 점의 세상을 향한 미련도 없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위대한 사도 바울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하여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곧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믿으니까 포기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 될 줄 알고 투자해 주잖아요. 안 될 것 같으면 버리죠. 믿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억울한 여인을 당한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끊임없이 밤낮으로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 거꾸로 말하면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재판관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그 믿음이 없다면 가서 매달리겠어요? 결국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 딱 서기 전에 내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왔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걸 이루지를 못했어. 얻지를 못했어요. 가치 없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에요. 천만에 제 안에 확신이 생겼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기도를 했어.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도 기도하고,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고, 아니면 나와 상관없지만 나를 위해서 그냥 기도한 거야. 그렇게 기도해서 죽었어. 그럼 뭘 얻느냐? 최소 생명을 얻는다.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못 얻을 수도 있고, 우리가 미련해서 잘못 구한 거예요. 미련해서 내 때 이루어지지 않는 걸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지만, 왜냐하면 기도를 쉼없이 끈질기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바꾸시기 때문에 틀린 기도도 안 하지만은, 그렇게 이론상 가정을 한다 칠지라도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했지만 점점 강팍해서 끝났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7번을 기도했어요. 7번을 기도했다는 건 7번일 수도 있지만, 전혀 막막한데 보이지도 않는데 징조가 없는데 7번을 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피어날 때까지 7번을 기도하고, 이제는 그의 기도가 응답될 걸로 믿었어요. 조지 밀러는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50년을 기도하다가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장례식 때 돌아왔고, 죽은 다음에 2년 있다가 돌아왔어요. E.M. 바운주는 기도의 강력에서, 기도의 사람이었던 E.M. 바운주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강력한 능력이 느껴지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의 기도일 것이다. 누군가 아주 짧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효과를 보인다면 그 짧은 기도 이전에 오랜 시간 기도했었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 일을 못 따라. 다시 읽어볼게요. 강력한 능력이 느껴지는 기도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 소리가 크다고 강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가 크다고 노래 잘 부르는 거 아니거든. 얼굴이 좋다고 인간 인성이 좋은 게 아니듯이 소리가 크다고 강력한 게 아니고 강력한 기도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 느껴지는 기도가 있다면 그 영권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의 기도일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아주 짧게 간단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효과가 보인다면 그 짧은 기도 이전에 오랜 시간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정 못해요.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 해야 할 상황, 기도만 해야 할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사건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가치를 알고 기도의 골방에 올라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